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인치기까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진노였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왜 쏟아집니까?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 이번 번경에는 죽임 당한 자들이 신언을 하죠.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목배임 당하거나 죽임 당한 자들, 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고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그들이 죽었단 말이죠. 구약 안에서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잠시 쉬라 그러잖아요. 잠시 쉬라. 그래서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라고 하시고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이런 사도들도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죽임당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 그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 믿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꺼번에 피뿌림을 입고 그들을 흰 옷을 입혀서 안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건 사람들이 목격한 자들이 있지만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부활하시기까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모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지금까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잠시 보류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잠시 보류가 됩니다. 왜 보류가 될까요? 지난주에 본 6장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임금들, 여러분 그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이름 넣을 때 있으면 한번 넣어보세요. 땅의 임금들 이름 넣어보세요. 자기가 임금이라면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뭐요? 종, 나는 종인데 하면 종에 넣으셔도 되겠고요. 자유인, 그런 자들이 모두 다가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가 그냥 나에게 덮치는 것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를 아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어린 양의 진노를 아세요?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창세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그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사람들, 제국의 왕들, 온 나라를 벌벌 떨게 했던 아수르 제국의 왕들, 바벨론 제국의 왕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헬라 제국의 왕들, 로마 제국의 왕들, 그 어마어마한 왕들이 그 십자가에 죽은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 예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산이 그냥 나에게 덮쳐버리는 것,
바위가 나를 덮쳐버리는 것, 그게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것 대충 그렇고 그런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의 진노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용서받고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아니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선다는 이것이 온 하늘과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진노를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 교회 다닌다는 우리들 다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 코로나가 나왔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어떤 목사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연예인들이 많이 죽었을 때에 그 연예인들 보고 악플 달아서 죽은 자들이 많거든요. 연예인들 악플 다는 인간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 욕해도 우리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 거 마땅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해서 기독교 욕하는 거 마땅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욕할 때에 그 기독교라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인데 예수를 어떻게 욕하는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욕하는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정말로 어린 양의 진노를 안다면 그런 욕 못하죠. 어떻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겠어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를 몰라요. 진짜 어린 양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그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이해하는 그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여러분, 이건 정말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면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십자가로 드러난 거죠. 구약에서 노아 때 방주 안 타는 사람들, 노아 때 방주 안 타는 대표적으로 나왔잖아요. 방주 안 타는 사람들. 노아가 방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방주 왜 만드느냐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나중에 결론은 다시 말씀드릴까요? 물로 세상 심판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런 게 어디 있노? 천지 만물은 처음 지어진 대로 그대로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이 물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나온 그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했어요. 일부러 잊어버리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땅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세상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사이들에게 말했잖아요. 이 성이 불에 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합니다.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홍수 때 배 안 탄 그 사람들, 노아 노렸죠. 노아 조롱했죠. 그 롯의 사이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산은 날 가려다오 바위가 날 가려다오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 뭔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얘기 했어요. 바울도 그 얘기 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 무시한, 그 침뱉고 저주하고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나님인 줄 아는 자들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무정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 재림하면 무슨 사망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기다립니다.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이들은 무슨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자, 그래서
정말로 어린 양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그 어린 양의 진노에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평생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 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의 찬송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살다 보니 세상이 어때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뭘 잊어버려서요? 어린 양의 진노가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린 양의 진노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어린 양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무슨 일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이잖아요. 우와, 생존 세상에서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지금 이거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밤모섬에 복음 전하다 밤모섬에 갇혀 있다가 지금 계시를 받아 어디로 이끌려 올라가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뭘 보는 거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그걸 보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20장 6절까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2년 전에 했지만 다시 설교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2년 전에 할 때는 제가 항상 같은 사건, 지금도 그렇게 입장은 그래요. 십자가로 구약이 완성되고 이제 그 완성된 원리가 재림까지 가는데 그게 좀 약했어요. 12년 전에는. 그래서 이번에 설교의 초점은 도대체 십자가로 일어난 그 일이 무엇일까?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 반역하다가 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이룬 거예요?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시적으로 다 이룬 거예요. 그래 역사적으로도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로 다 구원하셔야 돼요.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은 언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언제 왔어요?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왔잖아요. 그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 여호와의 날이 유대인들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원받는 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구원받는 날이라고.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이 너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인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리라고 우리는 다 철석까지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얼마든지 심판의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 양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이 터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러분 내 천사가 언제 나갔어요? 내 천사가 언제 나갔어요?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내 천사가 나갔잖아요. 내 천사는 뭘 말해? 항상 동서남북 땅 전체 심판으로 나가. 흰말 타고 뭐 검은말 타고 나가는 다 봤잖아요. 내 말이 나갔단 말이에요. 내 말을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말이라는 게 뭐예요? 내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내 바람, 내 영, 루아흐, 하나님의 심판이 사방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지금 사방에서 심판이 임해야 돼요. 임해야 되는데 그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한, 일단 어린 양의 진노를 잠시 스톱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진노를 잠시 스톱했단 말이에요. 내 바람이란 것은 온 세상 사방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미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이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즉 심판을 잠시 보류하고 있어요. 뭐가 쏟아지기 전에?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그럼 이건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계시로 환상을 통하여 보는 거죠. 요한이 어린 양이 확 쏟아지면 세상의 그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는데 잠시 심판을 보류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 보류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 인치기까지.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것 자체가 구에서 인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확정되는 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2절 보십시오. 본문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에 내 모퉁이에서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넷은 사방이죠. 사방으로 이미 심판이 나갔어요. 자,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을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나 한 마리, 두 마리, 셋째 인, 검은 말, 넷째 인 뭐예요? 청황색 말 해서 이 말들이 다 나가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심판이 집행되는 거. 자, 그러니까 심판이 왜 집행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열려요? 다섯째 인이 열리잖아요. 왜 심판이 일어났느냐고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들이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심판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잠시 쉬어라, 흰옷을 입혀주시고 동무수들이 차이가 잠시 쉬어라 해놓고 오늘 무슨 째, 어제 지난주에 무슨 일을 떼서요? 여섯을 딱 떼니까 세상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진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들, 권능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심판한 내용이라고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때 세상의 스타라고, 그죠? 한때 세상의 스타라고, 별이라고, 자기가 임금이라고 머리에 멸류관 쓰고 큰 소리 치던 그들이 다 떨어졌다. 땅에 다 떨어졌다. 이 세상을 호령하다는 다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의 진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과 이 8장의 내용 전체가 뭐냐면, 그 어린 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인쳐서 택하여 내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14만 4천이니까 1차적으로 구약의 12지파에 구원받은 온전한 수를 말해요. 그들이 흰옷 입은 큰 무리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서리요라고 하는데, 그때에 오늘 읽은 7장 1절 말씀, 잠시 사방의 바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못 불게 하도록. 또 다른 천사가 스톱 한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네 말이 나갔잖아요. 네 말은 온 사방에서 다 세상을 심판하는데 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서 잠시 못 불도록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세 번역을 읽을게요.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 돋는 쪽은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그렇게 표현돼요. 그는 땅과 바다를 헤아르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땅과 바다의 나무들을 잠시 심판을 행하지 말라. 뭐 하기까지는요? 또 다른 한 천사가 도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 찍을 때까지는 잠시 멈추어라.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인치는 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인을 다 치고 나면 그 내 바람이 확 놓아버리면, 바람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살수대첩 아시죠? 여러분 그 무슨 강입니까? 그게 강을 막아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강둑을 터트리는 어떻게 해요? 물에 다 빠져 죽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방에 바람을 딱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고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확 쏟아서 심판을 하겠죠.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면, 오늘 이 시대로 하면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맞죠? 지금은 잠깐 심판 보내놓고 인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임하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임하줄 수 있어요? 신천지 가서 교육받아가지고 복음방에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뭐 센터에서 6개월 공부해가지고 몇 점 받아야 돼요? 점수? 예? 90점 이상 받아야 될걸요 아마? 이거 출신 있는데 왜? 오늘 오후에 오시구나. 거기서 한 90점 이상 받으면 입맞은 자가 돼요. 그거 희한하죠? 그 6개월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 6개월 공부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4일.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도 안 보고 하는 사람이요, 10년 공부할 것을 신천년 6개월 만에 끝냅니다. 세뇌교육 시켜요. 그것도 시험 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그 시험에 합격하면 세뇌가 되어버려요. 이미 6개월 동안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2만이라고 결론 내려야 돼요. 그러면 90 몇 점인가 한번 하다면 입맞은자가 돼요. 입맞은자. 3개월까지는 몰라요. 한 10년 정도 단 얘기가 하는데. 그 입맞은자가 되면, 그래서 신천지 그 선언한 걸 보여요. 우리는 입맞은 자들이라고. 입맞은 자 그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10년 있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쥐어짜는지 모르는데, 쥐어짜는지.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기 전에는 그거 해서 나는 이제 입맞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 했는데, 언제부터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가 바뀝니다. 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고급 단계고, 나머지 흰옷 입은 무리는 밑에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구원이고 너는 낮은 구원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치는 일이 이미 십자가로 구약 성도들이 완성되었고, 이 원리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밀고 가거든요. 이건 어떠한 사람의 공로로 인을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에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고 신약에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인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에 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옆에 이 사람 이마에 한번 보실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를 잠시 보류를 하는 이유는 인치기까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사방의 바람을 딱 붙들고 있잖아요. 사방의 바람이 뭔지 항상 요한계시로 어디를 찾아보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구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자, 예레미야 4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49장 36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하늘에서 사방에서부터 뭐가 와요? 사방의 바람을.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 그냥 자연 바람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도 바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엘람이라는 나라에 사방에서 바람이, 하늘에서 사방에서 바람이 와요. 이 바람이 뭐라고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의하여 이 엘람이 심판받아 버려요. 그래서 3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에요. 엘람은 활 쏘는 용병들이 경계에 활 쏘는 용사가 많은데 그 활을 다 꺾어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방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엘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엘람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바람을 보낸다라는 것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읽으니까 사방의 바람을 내 천사가 어떻게 이겼어요?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잠시 멈추는 거죠. 그러면 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잠시 멈추게 하고 뭐 하려고요? 인치기까지. 그럼 이건 1차적으로 신약 성도들을 말해요? 구약 성도를 말해요? 구약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의 재림에 공포스러워서 벌벌 떨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 인쳐야 된다는 이야기 교회 조금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입 맞았어요?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요.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이 엄중한 시대에 한 50명 모였는데 한 명밖에 없다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입 맞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미안한데 입 맞았어요? 입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세 사람 나오네. 이렇다니까. 우리가 이러니까 신천지가 접근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파가 접근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안 봤거든요. 말씀을 모르거든요. 그들은 성경 구절 착착착 들이댄단 말이에요. 벙쪄요. 우리 목사님이 안 그렇거든데 왜 성경 안 읽었어요? 왜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든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무슨 동네입니까? 저 앞에 감정도입니까? 저기요 1,400명 모인다 그러던가? 그 신천지 강사 그 또 다른 집 사는 사람 3명을 내가 만났어요. 딱 내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이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만 물고 늘어졌죠. 이만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일어납니까? 어쩔 수 없이 강사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 없어도 하나님 일이야 이루어지지요. 그 질문 나올 때까지 1시간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해낸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아니 길거리에 돌멩이를 써서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죠. 길거리에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왜요? 길거리 돌멩이 멀쩡하게 잘 걸어가다 길거리 돌멩이 탁 걸리가 자빠졌어요. 막 온전시 하면 알아봐요. 온전시 다 깨져서 그때 회개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누가 그래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럼 누가 구원했어요? 돌멩이가 그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멩이라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만이 없어도 안 되느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없어도 되지요. 없어도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다 구원해 오라. 예, 알겠습니다. 내 죽음으로 구원해 오겠습니다. 내 십자가 피 흘려서 구원해 오겠습니다. 하는데 한 명도 빼내겠습니까? 쟤는 마음에 안 드는 또 빼내고 그렇게 하겠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피 뿌려 구원한다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복음 왜 전하는데요? 복음 듣고 복음 전하고 복음 믿는 것도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뭔데요? 그냥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뭐예요? 감사한 일이네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니 나한테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요? 그렇게 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도구로 쓰인다고요? 이야, 어린 양의 진노를 알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수의 피로 벗어난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기쁨 없으면 그냥 교회도 오지 말고 그냥 노세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기쁨. 그래서 사방의 바람을 잠시 붙들고 있을 때에,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 아까 49장 36절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안 붙들고 있어요? 안 붙들고 있어요. 그냥 심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엘람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7절 보세요. 예레미야 49장 37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지않고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사방의 바람이 어디에 불었다고요? 엘람에 보니까 엘람의 왕들이 다 망했다 이 말 아닙니까? 칼로 다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보좌를 엘람에 세우겠다 이 말이죠. 심판에서 왕으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엘람을 다 심판하면, 그러나 놀랍죠? 그 엘람이 심판받았는데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놀랍죠? 하나님의 하늘에 사방 바람이 막 부는데 구약의 엘람은 반드시 심판이에요. 그죠? 심판.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에 사방의 바람을 부는데 잠시 멈춰라. 뭐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로 지금 시간을 멈춰놓고 하시는 일이에요. 시간을 멈춰놓고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인을 치는데, 사방의 바람 잠시 보려고 인을 치는데 누가 인을 맞는가?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바로 뒤에 에스겔 9장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위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자 여기서는 사방에서 오죠. 사방에서, 그죠? 그런데 몇 사람이 와요? 6사람이 와요. 6사람이 무슨 무기를 들고? 죽이는 무기를 들고 와요. 이게 바람이에요. 심판의 바람, 천사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놋 제단, 항상 놋 제단 하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 제단. 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어요. 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그것도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세요.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환상 중에 끌려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으로 이끌려 간 거죠. 다시요. 바벨론 에스겔은 어디가 있다고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계시를 받는데 어디로 끌려간다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으로 이끌려와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십자가 이후에 한 30-40년, 훨씬 십자가 이후 한 40년 좀 지나서 어디로 끌려 올라갔다고요? 십자가 이전으로 가서 십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나라 망하기 전에 그 상황으로 이끌려가서 예루살렘 멸망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나라 망해서 여기 잡혀가 있는데 성령에서 이끌려가서 어디로 본다고요? 예루살렘 멸망이 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세상에 25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24명의 장로들이 전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24반차 알죠? 24반차.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돌아가요. 다윗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합니다. 자, 8장 16절 보세요. 8장 14절부터 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게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자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며 여자들이.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 보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한 지점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망했는데 이미 안 망한 지점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나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명이 24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1명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해 동쪽 뭐요? 태양에게 예배드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성전 안에 태양을 섬기는 수레가 있었어요. 아, 이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기 전에 이제 심판하도록 사방에서 죽이는 기계를 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데 누가 있어요? 그 중에 먹것을 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돼요?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럼 이마에 표를 하라 할 때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러분 25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여호와 성인을 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하고, 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은 하면서도 자기 사랑하는 탐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마에 표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가 표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오늘날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는 우리, 성령만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탐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가득한 이걸 보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탄식이 나오면 이마에 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아름답게 키워서 더 멋있게, 더 보암직하게, 그래서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상을 점점 키워가는 자들은 666 이맞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666표 누가 받은지 아세요? 가인입니다. 가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표였을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가면 사람들에게 죽임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 너는 그럼 세상 사람과 살아라 하고 표 줘버린 거예요. 그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단식하며 울면 그게 입맞은 자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있죠? 이런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몇 개 있어요. 그거 잘 키우고 싶죠? 물도 주고 그런 거 주고 잘 키우고 싶잖아요. 이게 우상인데, 이것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는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 이마에 표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것이 입맞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내 안에는 우상을 키워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 안에 우상을 키워달라고, 내 욕심을 키워달라고, 교회 키워달라고, 내 사업 키워달라고, 내 이름 키워달라고.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우상의 숭배예요. 표를 그리라.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올라온 거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망하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파괴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십자가 시점으로 끌려가서 계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죽이는 무리를 잡은 6사람과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을 입고 서기관의 먹것을 차고 그 이마에 표하기까지 스톱. 근데 이마에 표를 딱 끝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5절 보십시오.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가 뭐예요? 장로, 백성의 지도자, 대표자부터 쳐라. 자,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쉬워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 구약 성경 읽고 내 바람 얘기 잡고, 그다음에 에스겔 9장에서 이마에 표를 하고 그 다음에 표 없는 사람 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 3절 다시 보십시오.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예레미야 바람 붙잡는 얘기 무슨 얘기 나오죠? 하나님 영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잠시 스톱하는 거예요. 6명의 죽임의 기계를 들고 오는 자가 이마에 표 없는 자
인정사정 없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이라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시 인만들 인치는 동안 스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보세요. 먹그릇 찬 사람 생각나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근세를 받은 내 천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같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종도 있고 신의 하나님 종이 있는데요, 구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종은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단식하며 울어요. 신약의 성령이 임한 자도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겁니다. 이들이 입맞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 일단 십자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창세에 택한 백성들이 그 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이 맞는다는 말은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죠. 피를 뿌려서 흰옷 입혀서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건 시간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단 말이에요. 3일 안에서 천하에 일어날 일이 다 일어난 거죠.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택한 백성 어린 양의 피 뿌려서 표를 다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을 다 치고 나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을 같이 읽으니까 아, 이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네요. 그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로 다 이런 요 원리를 가지고 언제까지 간다고요? 재림 때까지 가죠. 이 십자가에 일어나는 요일로 재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으면 뭐예요? 입 맞은 거고요. 안 믿으면요, 인이 없으니까 그건 자동으로 666표 받은 거예요. 따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666이라는 표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666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입 맞지 않는 자 다 666 맞은 자예요. 뭐 따로 맞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인을 쳤다는 말은 소유, 도장 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입 맞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이제 선명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꼭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침이죠. 인침을 요즘 번역으로 도장 찍었다.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꼭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는데 그 보정으로 뭘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부정하고 더럽고 탐욕과 우상숭배가 죄임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우리 예수 안 믿었으니까 뭐 믿고 살아요? 돈 믿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 믿고 살아요?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두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돈 안 믿고 사는 사람 아직 못 봤거든요. 저도 예수도 믿고 뭐요? 돈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우상숭배 있는 것을 인하여 성령 임한 자는요, 탄식이 일어나요. 주여, 나는 정말 예수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 더 보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 만나면 그건 기쁨이거든요. 큰 기쁨이죠. 근데 밥 누가 살리랍니다, 나중에. 하여튼 이놈의 몸을 가지고 있는 만나서 반갑다. 너도 예수님만 사랑한다. 나도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런데 밥은 누가 살래? 나 이러다 보니 돈 없다. 니도 돈 없다. 그럼 굶자 뭐. 그럼 되죠 뭐. 여러분, 이게 성령 인친 증거예요. 성령 인친 증거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정말로 아멘이 되시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이게 입맞은 자의 증거예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내신다? 예수님이 이루내신다.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성령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가 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 구약의 완성을 얘기하면 이제 쉬워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완성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구약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루아가 하나님의 바람을 심판인데 엘람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지금 잠깐 잡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뭐 하기까지? 도장 찍기까지. 근데 도장을 찍는데 에스겔 9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우상 숭배로 탄식하는 자는 많아요, 적어요? 왜 적어요?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지 않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함께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게 아닌데요, 이게 아닌데요, 지금 이거 아닌데요, 지금다 너는 대제사장을 물러보고 이렇게 핍박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요? 이마에 표한 자. 그래서 이마에 표라는 그 말이 그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타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알레베트 해서 제일 마지막 글자 타우인데요, 이게 마크예요. 마커.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타우 마지막 글자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 십자가라는 의미도 있어요. 마지막 완성이고 죽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지막 단어 값이 단어가. 그래서 표를 해라, 십자가 표시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막 손목에 막 문신색이라 그런 얘기 아니고요. 성령이 임함.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 임함. 예수 믿으면 성령 임해요. 예수 믿으면 성령 임해요. 성령 임하면 예수 믿어요. 성령 임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성령 임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우상숭배임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나도 아직도 내 안에는 우상숭배가 안 떨어져 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탄식하면서 오늘도 주여, 탄식하면 주여 빨리 몸의 구속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니.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게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의 모습.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우상숭배, 몸이 있으니까 우상숭배 일어나요. 몸이 있으니까. 이런 몸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안락을 추구해요. 안 그래요? 우리 몸이 있으니까. 몸의 구속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보정으로 도장을 찍어주면 우리가 탄식해요. 탄식. 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성전됐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라 탄식하는 자들, 그들이 이마에 표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표 받은 자들이에요. 자, 에베소 1장 보십시오. 11절. 에베소 1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2장 제가 뭐 2장을 읽었습니다.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틀린 거 아닙니다. 원문은 그대로 두세요. 1장 11절. 모든 일을, 너무 놀라. 10절 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또 말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 땅에 있는 자들, 예수님까지 안 죽은 자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이들이 다 누구로 통일돼요?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그리스도로 한 몸 되는 거잖아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죠. 누구 뜻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을 입었대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늘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대요. 이야, 내가 저런 인간을 구원해낸 거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될 능력이죠.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상숭배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죽임 당해요. 신약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죽임 당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우상숭배가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뭘 받았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이 도장을 찍어줬다. 성령이 도장을 꼭 찍어줬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뭐예요? 복음 듣고 믿는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 믿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설교 마치고 목사님 저는 도장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인을 맞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드린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십자가로 완성하시고요. 이미 어제까지 죽은 자들 있잖아요. 어제까지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님 오셨고 어제까지 죽은 자들은 이미 구약에 일어난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어제까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이 증거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내가 죽인 것 맞네, 어찌할까요? 라고 할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성령 임한 것이고, 성령 임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뭐 받은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괜히 어디 가서 누구 말들에 인침 받는다, 또 어디 가서 무슨 일 해야 되는 인침, 전부 가짜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래서 복음 듣고 믿게 되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택한 자들을 예수의 피 뿌려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이 맞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완성된 복음을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읽고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여서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려요. 그래서 물로 심판받았어요. 이제 하늘과 땅,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물로 심판하는 그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에서 썩어질 것을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그 날에 뭐가 더 맹렬해지겠어요? 불소지가 많으니까 불이 더 맹렬히 태워질 거예요. 그걸 심판으로 보는 자들, 그게 성령 임한 자들이에요. 입맞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이고, 저 사람 지옥불 타면 더 뜨거울 텐데, 여보시오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이 세상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런 찬송이 왜 인기 없는 찬송이 되게요?
그런데 가끔 인기가 있을 때가 있죠. 자기가 홀라당 망했을 때 조금만 살만하면 또 그 노래 안 불러요. 8절, 왜 지금 잠시 심판을 보려고도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미 완성된 그 묵시적으로 완성된 그 일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인치기까지예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은경씨, 왜 예수님께서 3개월 전에 안 오셨을까요? 예, 은경씨가 예수 믿도록 기다리신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왜 이렇게 해도 통하기 때문에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시는 왜 내 예를 들어요 이런데, 어떤 분은 저 예를 얼마든지 들어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도구로 쓰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저 이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야, 장호야, 너 왜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했는지 아니? 너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재림이 없느냐고요? 왜 아직 안 오느냐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치는 작업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인을 다 맞을 때 누가 오세요? 주님 오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들은 그 주님의 재림이 영광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게 뭐 필요한데? 예수 믿으면 뭐 돈을 주나 뭐 하나 필요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예수 무시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밥을 주나 돈을 주나, 뭐 안닫고 코로나인데 교회 갔다니까 미친 짓 하느냐고 예수를 못 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잘면서 욕 얻어먹는 건 마땅한데 어린 양의 진노를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어린 양의 진노가 뭔지 안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 사라지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10절, 회개하고 오래 참으세요 지금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은 날이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로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신다면 성령의 인어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더욱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오늘 바로 내 자신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오래 기다리심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의 인을 맞음으로 성령의 보증을 해주셨기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더 생생해지고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